조명을 조금 밝게 해주시고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성소, 즉 성막이 완성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우리는 이쯤에서 이제 출애굽기가 40장까지가 끝인데 오늘 39장 마지막까지 읽었으니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으로 불러가셨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숭배함으로 그 언약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을 주겠다, 증거판을 주겠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시내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성막을 어떤 모양, 어떤 재질,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아주 길게 모세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성막을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분명히 이 성막을, 성소를 지으라고 만들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본인이 스스로 개척한 것이 아니라, 또 그럴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이 구약시대의 인간은 감히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우리가 그 부분 자세히 나누진 않았지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에 이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었어요. 성막을 짓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회막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그 회막에 모세가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히 그 회막을 쳐다도 잘 보지 못했어요. 왜냐?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감히 모세만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그 한가운데에 이 성소를 만들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속함받은 대제사장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올 수 있게 그 길을 성소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 있었어요. 자, 에봇을 입고, 그리고 이 앞에다가는 뭘 했습니까? 흉패가 있었어요. 근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이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이것은 이 대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개인이 나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비록 간접적으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길이 열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먼저 인간에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인 성소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성소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소는 하나님께 이르는 거룩한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너무너무 좁았어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었어요. 길이 열리긴 열려 있었지만 참 좁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게 하셨어요. 그때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소에 있는 성막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랬어요. 지성소,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주 넓혀진 거예요. 자, 그렇기에 누구나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누구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 자신을 희생하셔서 넓혀 놓으신 그 길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길,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렇게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을 여러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친한 사이라도요, 여러분 시간이 오랫동안 만나지 않으면은요, 만나면 서먹서먹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주 만나면 어떻습니까? 미운 정, 고운 정 들어서 어찌됐든 간에 안 보이면 섭섭하고 만나면 반갑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넓혀주신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 성소를,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치게, 다 명령하신 대로 행함으로 마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인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는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 때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성막을, 성소를, 그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36장 8절부터 39장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36, 37, 38 그리고 39절까지 이 거의 4장에 이르는 장을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냥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장면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너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모양대로, 크기대로,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받은 그 성막의 그 내용 그대로 그걸 만듭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라는 이 구절이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39장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맞춰지게 되고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만들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이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42절과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예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들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들고 소리를 지르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 그게 무너져 내렸어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었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이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이었어요. 이 크기와 이 성의 두께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자 그 모든 것이 와르르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마지막 날 6바퀴만 돌았다,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바퀴 돌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놀라운 재앙과 저주를 내리세요.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너무 잘 알잖아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아말렉 전투예요. 아말렉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이 뭐니까? 다 죽이라 그랬어요. 사람만 죽이지 말고 짐승과 양과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죽이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여러분
이 뒤쪽에 부녀자들과 노인들이 있었는데 아말렉이 뒤쪽을 공격해가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고 그렇게 사울왕에게 면했어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왕이 순종하기는 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요 진멸했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 중에 다 진멸하고 오직 한 사람 아말렉의 왕 아각만 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했는데 낙타와 나귀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소와 양도 죽였는데 그 중에서 기름진 것만 살려놨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보자면 한 90%는 순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수천 명이 됐을 텐데 그 중에 한 명 살려놨으니까 여러분 그 퍼센트 따져보면 0.000 그러니까 99.9999%를 이 사울 왕이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 왕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하기는 순종했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왕을 찾아가서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부분적 순종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점을 치는 것 같은 죄라는 거예요. 사울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서 전투에서 인생 말년에 비참한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사울처럼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100% 온전하게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것을 보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대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요즘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레위기서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지금 39장이니까 조금 넘기면 레위기서니까 레위기 2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출애굽기는 이제 보지 않을 겁니다. 자, 레위기서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풍요예요. 풍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철을 따라 비를 주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는 그 산업 가운데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풍요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해서 묵은 곡식을 치워버린다. 새 곡식이 나오면 묵은 곡식을 치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에 작년에 농사 지은 게 있는데 그 농사 지은 것이 얼마나 풍성했든지 새로운 곡식을 추수할 때까지 작년에 농사 지어서 소출 거둔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년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안정과 평화예요. 우리 5절 마지막에 아까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리고 6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가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직 평화와 안전, 즉 이 샬롬, 이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만이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주시는 복은 번성과 창대의 복이에요. 우리 2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뜻이고 자녀들이 잘 되어진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3절부터 1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세 가지 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26장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도 나오고 있어요. 내일 새벽부터 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며칠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그 핵심만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복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주는요 그의 배인 6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질병과 대적의 침공이에요. 두 번째, 모든 노력이 헛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들짐승이 자녀들과 가축들을 해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전쟁과 기근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긴 구체적으로 기록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아들과 딸의 살을 먹게 되고,
산당들과 분향단들이 부서지고 시체들이 우상 앞에 쏟아져 내리게 된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모든 것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땅도 사람도 황폐해져서 일말의 소망도 품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레위기는요 27장까지 있어요. 자, 1장부터 25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그 질서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사를 지내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거룩,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세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질서를 말씀하세요.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복받고, 내가 한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잘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하라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저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역시 잘 지키라는 거예요. 저주를 복에 비해서 2배를 말씀하신 이유는 혹시 안 지킬까 봐 더 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을 약속하신 것도, 저주를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을 받고 저주받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시는 부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대로가 아니라 내 기준, 내 느낌, 내 경험을 따라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43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대로,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